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이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붙잡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펴라 하시니 그가 손을 펴자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분을 대항하여 또 모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니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뒤따랐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나의 영을 그 위에 두겠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가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로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소망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세안이 엄마가 성경 읽다가 여호수아서 읽다가 좀 의문되는 거 있다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한 질문이다. 평신도들이 넉넉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백성들을 죽였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 사람들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였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하기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암이 있으면 그 암을 수술할 때에 사정없이 수술해야 되느냐 그냥 적당히 놔둬야 되느냐. 암은 전이되기 쉽기 때문에 그 뿌리를 잘 뽑아내야만 다른 전이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난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암과 같은 그런 질병들 때문에 전이가 안 되게 하려면 제거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풍습들에 물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신학교에서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은 거의 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교수하면서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늘 깨달아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목사를 길러냅니다. 그럼 신학교 교수가 목사를 교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목사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신학이 잘못되면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신학이 좋은 신학은 교회를 살리고 좀 안 좋은 신학은 교회를 망가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신학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런 이제 신학의 중요성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신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더 깊이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이 왜 문제가 있는가, 왜 청년들이 떠나가는가, 그리고 왜 우리 장로교회, 보수적인 장로교회는 분열이 많은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
광주라고 하는 이 지역이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희한하게 광주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일제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우는 것이 광주예요. 또 자살률이라든지 교통사고율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가 심해요. 그리고 이제 이 기관장들, 그렇게 은행이나 그 무슨 그 기관장들이 광주에서는 도무지 기관장 노릇을 못하겠다. 그래서 광주에서 기관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옷을 번다니 어려움이 꼭 따른대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기관장들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악평을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뒷말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래서 이 기관장들이 광주의 내롱 굉장히 꺼린대요. 오면 죽으러 간다 생각하고 온대요. 그만큼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교단 분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모든 교단 분열에 이 온상도를 하는 것이 광주예요. 또 광주는 지나치게 흑백노가 심해가지고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교단 분열이 심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광주에 몸을 담고 있는 내가 신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좀 치료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학에는 특히 이 성경 보면은 바리새파에 해당하는 신학이 있고 사두개파에 속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럼 사두개파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해요. 그래서 동정의 탄생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그런 걸 부인하는 것이, 또 이적을 부인하는 것이 사두개파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이적, 예수님의 이적 그런 걸 많이 부인하고, 동정의 탄생이나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걸 부인한다든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참 말씀이다 그런 부분들에서 약해요.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 사두개파 신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바리새파적인 신학, 즉 보수적인 신학은 겉으로 보면 말짱해요. 겉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약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신학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우리의 신학은 정말 건전하고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구별되어 있다 자랑했어요. 11조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또 부활도 믿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바리새파 신학의 가장 큰 약점은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고 정의가 없어요. 긍휼과 정의가 없는 신학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학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 갖춰진 것 같아도 긍휼이 없는 신학, 정의가 없는 신학은 그건 죽이는 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보수적인 신학이 정말 사람을, 다른 교회를 죽이고 비판하고 하는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 분열이 심한 거예요. 나만, 내 신앙만 옳다, 내 주장만 옳다, 그렇게 지나치게 자기 우월주의, 또 자기만 옳다고 하는 자기 의만 주장하다가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했던 칼빈의 신학이 왜 그렇게 오랜 역사를, 500년 역사를 두고도 그 신학이 높이 평가를 받는가? 그분의 신학이 건전하기도 하지만은 그 신학 안에 긍휼이 있고 정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긍휼과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칼빈은 내 신학은 완전하지 아니하다, 내 신학에 약점이 많다, 그걸 인정해요. 그러면서 왜 내 신학이 약점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의 신학이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완전한데 왜 신학은 약점이 있는가? 서로 배우면서 겸손하게 배워라.
서로 배우면서 겸손하게 배우면서 서로 세워주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함께 하나 되게 함을 위해서 신학에는 누구의 신학이든지 약점이 있다. 그걸 말한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겸손의 신학. 그러면서 칼빈은 가난한 자를 항상 섬기기를 좋아했고, 특히 이제 자기한테 배우기 위해서 유럽 각지에서 유학을 온 사람이 많아서 유학을 온, 그 제네바 시가 좁은데 유학을 많이 오니까 하숙비가 학생들 하숙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하숙비 올리지 못하게 해요. 그걸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숙비 못 올리게. 또 이제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 노조를 형성하게 하고 임금 최저선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기업하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도 상한선을 만들어. 그래서 상한선도 있고 하한선도 있고 해서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교회에서 비용을 대서 치러주고 그랬어요. 또 이제 이 노총각이 장가가고 시집을 못 가면 중매도 해주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이 칼빈은 긍휼, 정의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이 살리는 신학이 된 거예요. 살리는 신학. 여러분, 보수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 겉은 번지른 것 같아도 그 신학이 긍휼과 정의를 상실하면, 빼버리면 죽이는 신학이 돼요. 살리는 신학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안식과 생명을 줘야 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하여서 오히려 손이 오그라진 그 사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해요. 그래서 14절 보면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분을 대항하여 모의했다. 신학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진 그 약한 자도 죽이고 또 그 약한 자를 살리려고 하는 그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악을 범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가지고 안식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안식을 주는 게 중요하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주일을 정말 성수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나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며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지키는 거거든요. 날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주일이라는 그 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 날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거든요. 우리는 흔히 어떤 날을 위해서 날을 지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지키는 걸 생각해요.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 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날의 의미를 알고 그 날이 그 날답게 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내 달력에다가 내가 결혼을 주례했거나 아니면 청첩을 받았거나 또 기도해 준 그런 부부들은 메모를 해놔요. 또 카톡에 이제 생일이 뜨면은 카톡에 뜨는 생일에 대해서는 축하를 되게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을 이렇게 챙겨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은 굉장히 좋아라 그래요. 그 날을 그냥 기억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 날을 기억하면서 결혼한 사람이나 생일 맞이한 사람을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축하해줄 때에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주일답게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긍휼과 정의가 있어야 돼요. 긍휼과 정의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이 점을 한번 대비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죽이는 자들, 앞서 얘기했듯이 신학을 덫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살리는 신학이 생명을 줘야 할 신학을 가지고 그 신학을 덫으로 사용해서 죽이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보수 신학이 참 좋은 신학이에요. 또 복음주 신학, 개혁주 신학 다 좋은 신학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면 안 돼요. 또 그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신학도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상대방을 이단으로 만들고, 그건 죽이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신학을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목사가, 신학자가 교회를 개척해보고 교회를 섬겨보고 양들을 섬겨보는 게 참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회 현장을 경험하기 좋겠다.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로 하나님 무릎 꿇는 게 중요하겠다. 그걸 많이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겸손해지고 성도를 섬겨봐야 긍휼을 알게 되고 교회를 섬겨보면서 저희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신학이 탁상신학으로 이론 중에 흘러가, 이론으로 말만 번지르한 신학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정말 신학의 가장 귀중한 신학의 정신, 신학 안에는 그 정신, 신학의 깊은 정말 정신을 놓쳐요. 그럼 아무리 겉으로 좋아도 신학의 정신이 없고 긍휼이 없는 신학이면 죽여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도 안 되고 배고픔을 달래려고 이삭을 꺾어 먹어도 안 되고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출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신학을 만들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나 긍휼이 없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 살려내. 여러분, 응급 환자가 왔는데 주일이니까 치료를 안 하겠다. 그럼 죽이는 거지. 배고픈데 밥을 안 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은 생명과 안식을 주는 날이지 그 날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학을 가지고 덫을 놔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명을 죽여요. 교회도 죽여요. 여러분, 긍휼이 없는 그릇된 신학은 정말 죽여요.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예인데, 우리 11조를 참 드려야 돼요. 또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보수 신학자들이 그 11조 구약에서만 있었지 신약에는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쳐갖고 11조 안 해도 돼. 그런다든지 중보기도 그건 중보자는 예수님만 중보자야.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할 자격이 없어. 교회는 중보기도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신학을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10의 1조, 성도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베푸는 중보기도, 그거 없으면 사실 긍휼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거든. 그럼 죽이는 신학이죠. 희한하게 그렇게 신학을 잘못 가르치게 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신학이 덫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죽이는 자들은 긍휼이 없어. 긍휼이.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 예배보다 긍휼을 더 원하신다. 우리는 예배가 최고다. 예, 그래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하는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긍휼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이에요. 제가 우리 세안이 보면서 고2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을까, 얼마나 힘들까. 고등학생들 보면 참 불쌍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학교 8시인가 가거든. 그래 저녁 10시까지 학교에다 묶어놓거든. 그러면 의자도 조그만하고 불편하고 책상도 불편하고 그 교실 안에 그냥 공기는 탁하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잘 학생들을 같이 하고 잘 관리해 주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하고 학교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으면 더 낫다 생각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냥 학교에 있으면 공부 잘하고 있겠지 그렇게 믿고는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실은 교실에 갇혀 있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뭐 공부를 좀 좋아하는 애들은 공부한다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힘들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처음에는 하루 6시간만 공부를 안 했는데 3학년 가니까 8시간 늘리더라고요. 2시간 늘렸는데 8시간 했거든. 8시간 공부하니까 아이고 허리가 아프고 죽겠더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8시간 공부하면 힘들었어. 그래서 지금 애들은 학교 가서 몇 시간 있는 거야? 한 14시간 정도 있거든. 14시간. 세상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한테 부탁했어. 선생님, 우리 아들은 정규 수업만 받게 해주세요. 아침 9시에 가고 오후 4시 되면 보내주세요. 그랬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엄청 좋아해. 지금도 아버지를 존경해. 그 이유는 다 간단해. 정규 수업만 받게 하고 집에 와서 놀아라고. 또 집에 와서 내가 달달 안 볶아요. 야, 잘 놀고 있냐? 하루에 한 시간만 공부해라. 그런 식이요. 근데 아들 하는 얘기가, 아버지, 집에 와서 집중으로 1시간만 공부하면 내 친구들 학교에서 지금 5시간, 6시간 있는 거 있지 않아? 그것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안 받지, 쉽게 하지. 그렇게 하면 공부하니까 훨씬 효과돼요. 그래서 전대 의대 들어갔지 않아. 정규 수업 하고도. 1학년 때는 지 학년 전체에서 1등 났다니까. 올수 맞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긍휼을 가져야 돼. 우리 젊은 애들에 대해서 긍휼을 가져야 돼. 그거 없어. 엄마 아버지들이 자녀들 생각은 같은데 진짜로 생각을 안 해.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그냥 뭐 달달 볶아. 힘들게 해. 스트레스 받게 해.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무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긍휼이었는데, 긍휼이 없는 신학은 사람을 죽여요. 교회를 죽이고. 그런데 또 하나, 그런 긍휼을 모르면은 바리새인 적대감이 사로잡혀요. 14절에 그분을 대적하여 모여, 대적해요. 적대감을 가져요. 긍휼이 없는 자는 신학을 덫으로 놓고 적대감으로 생명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잘못된 신학은 살인 무기, 살생하는 무기가 돼요. 긍휼이 있는 신학은 보약과 같다면은 긍휼이 없는 신학은 독약과 같아요. 긍휼이 없는 신학은 독약과 같고 긍휼이 있는 신학은 보약과 같아요. 여러분 보수 신학이 아무리 포장이 잘 돼 있어도 그 안에 긍휼과 정의가 없으면은 독약이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죽여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칼빈의 신학이 생명을 살리는 신학인 것은 긍휼 있는 신학이고, 그분은 어떤 점을 강조하냐면 사회적 민주주의를 강조해요. 사회적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적 소셜한 민주주의를 강조했어요. 즉 사회 안에 긍휼이 있고 정의가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민주주의란 민주주의가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민주주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노동자를 위해서 노조를 만들고 임금 하한제를 만들어, 그러나 또 기업인들을 위해서는 임금 상한제를 두어, 그렇게 해서 양쪽 다를 살려주는 그런 이제 정책을 세운 것이 사회적 민주주의예요. 그가 사회적 정의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 신학이 살리는 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살리려는 그 자인 예수님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려는데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면, 안식을 누리게 하세요. 안식일의 참 뜻을 알고 안식을 누리게 하세요. 문자적으로 안식을 지키게 하는 거 아니고 안식의 참 뜻을 따라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신학은 신학 자체를 알게 하는 중요한 거 아니고 정말 신학이 지향하는 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학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랑 다음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예,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연히 기쁨이 오게 돼요. 사랑하면 기쁨이 와요. 근데 기쁨 다음에는 또 뭐가 와요? 평화, 피스. 기쁨에는 행복이 있어, 평안해요. 평화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 예, 오래 참아. 여러분 사랑은 인내 없이는 안 돼. 사랑은 인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13장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오래 참고. 근데 여러분 오래 참다는 것은 고통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고통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고통이 있는 곳, 고통을 잘 참으려면은 우리가 이 친절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신실해야 돼. 이런 충성이라면 신실하거든요. 신실하고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고 그래야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은 뭐냐? 절제인데 절제는 사실은 자제, 셀프 컨트롤, 자제하는 거. 셀프 컨트롤, 스스로를 잘 절제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요. 사랑이 마무리되려면 절제를 잘해야 돼요. 자기를 잘 절제해야 돼요. 자기를 이렇게 좀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정말 안식을 지킬 때 사랑으로 지키게 하시고 누구를 대하도 사랑으로 하고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 말씀은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아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살리려는 자는 사랑하는 자예요. 언제 말씀했죠? 드렸죠? 사랑이란 말과 살린단 말은 어근이 같아요. love하고 live는 어근이 같아요. 사랑하고 살리는 어근이 같아. 영어도 그러고 독일어도 그러고 다 같아요. 우리말도 사랑, 사람이 살리는 거에 사람이거든. 사랑, 사람 어근이 같아. 참 그런 거 보면은 사랑의 본질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신학도 생명을 살려야 그 좋은 신학이요. 사랑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사랑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18절, 19절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더라.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 없이는 살릴 수가 없어요. 성령, 그래서 생명의 영이라, 생명의 영.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성령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이 누구인가?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이 누구인가?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경제적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찾고 다녀요. 그런데 보면 말로는 청년들, 청년들이 약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많이 지금 뭐 어떻게 한다고 요란을 떨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들이 가장 큰 약자인데 이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어떠한가? 고등학생들 교육정책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이제 청년들, 특히 20대 후반, 30대 초에 있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 청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요란을 떨고 있는 야단 법석인데 결혼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결혼이 너무 거품이 심하거든요. 결혼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혼 비용 때문에 지금 못 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선도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나된 자들과 함께 사귈 수 있는 그런 신학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살려주는 교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성령을 힘입어서 사랑하고 살려주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주는 귀한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알게 하시고 정의를 알게 하시고 약한 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학생들 또 결혼 정력을 맡고 있는 많은 청년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을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늘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